나팔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나팔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나팔절 이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우리 6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인데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출애굽기 32장에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 부분만 봐도요 딱 어딘 줄 알겠죠? 어딜까요?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 금송아지 사건을 한 번 더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은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세가 뭔가요? 바로 세상이 망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세요? 우리 지난 나팔절 때도 살펴봤지만 오셔서 뭐 하세요? 자기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백성 아닌 사람들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요,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을 당시도 말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세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날은 말세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말세 중에 말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까지도 나타났습니다. 말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세상 끝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도대체 뭘 보고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말세 지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성경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정말 말세 지말일까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러한 말이 나온 그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여호와의 시간표대로 나팔절이 가까이 왔음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예수님의 시간표와 빗대어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때를 위한 기록인지가 보다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 후에 유월절 예언대로 다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후에는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올라갈게. 왜 올라가냐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내가 다 만들고 나면, 예비가 되면 다시 올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어요? 집 만들시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 집을 만들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모세의 시간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출애굽기에도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동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모세입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올라가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온 모세에게 10계명도 주시지만 뭐도 주시냐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 집에 대한 설계도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도 하나님께로 올라간 이유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출애굽기에 나온 이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그려지는 인물이라는 거죠. 누가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사건과 같다라고 우리는 이해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뭐와 함께 사건과 연관지어서 기록되어져 있냐면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되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모세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과 같은 것이었다면 모세가 내려오는 건 역시 예수님의 재림과 같다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즉, 금송아지 사건은요, 장차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아까 우리가 어디를 봤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봤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나팔절은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바로 그때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 하고 있냐면 열심히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도 좋고 금송아지도 좋고 이러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여러분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신랑이 더디게 오시는 것을 보고 신부들이 다 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너무 안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나팔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신학대학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다고 하는 학생들이 모여져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 고작 1%만 믿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누구를 탓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안 오셔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내 때는 안 오셔. 무슨 말일까요? 오시기는 오신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때는 안 오셔. 이거는 우리들만의 생각인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부단히 말씀 안에서 찾고 또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자, 아무튼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산에서 내려옴, 그리고 그 어간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은 분명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들려주는 메시지임은 분명합니다. 자, 또 이 금송아지 사건이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자, 예나 오늘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계속 오신다 오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렸다, 두려워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알려줄게. 그러면서 2장 3절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들은 속지 마, 미혹되지 마라. 뭐부터 있어야 된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온다.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의 배교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신하는 일이죠. 배교하는 일.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모세가 올 때 일어났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나타나는 현상이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이런 배신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2장, 고린도전서 10장,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반드시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배신의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배신해온 역사는 꾸준하게 있어 왔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배신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 황제 통치 기간 때 약 250년간 끔찍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핍박을 견딘 자들도 있었지만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일본이 통치하던 때 어땠나요? 신사참배 강제로 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머리를 숙였는지 몰라요. 신사참배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쭉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설마 여러분들 중에 여기 가서 절하거나 기도한 분은 없으시겠지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일본인들이 믿는 신들에게 절하는 제단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존경할 만한 인물, 위인이 있으면 그 위인을,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본의 문화라고 가벼이 생각을 해서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막 거기 가서 뭘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에게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윤치호라는 분의 일기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황족의 조상인 태양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듯 일본 사람들은요 좀 위인들을 뭐 태양신으로도 이렇게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어디서 숨겨요? 얘네들은,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강요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고 일본인들이 믿는 신들을 믿으라고 강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하나님께 대한 아주 큰 죄임은 분명하지요. 자, 그런데 일제시대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다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까지도 일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죠,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너무나게 분명하게 드러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배신의 역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마라.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의 역사의 이 성격은요, 두려움인 거죠. 죽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예수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의 기록을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배신의 성격이 좀 달라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이 배신의 성격은 지금까지 와도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더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자, 4절이 중요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4절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각 속에 빠진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합 종교. 막 뒤섞여지는 이제 종교죠. 통합되어지는 종교. 오직 예수라는 말은 이제 사라졌어요. 예수님도 좋고 불교도 좋고 다 좋은 거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살아도 좋고 너 이렇게 살아도 좋고. 그래서 연합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함께하자, 참 좋은 단어죠, 그죠? 하나 되자. 영어로는 유나이티라고도 하더라고요. 다들 너무 좋은 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요, 다른 것도 함께 믿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이 배신의 성격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금송아지도 믿고, 예수님도 좋고 금송아지도 좋고. 자, 이와 같은 배신이 일어날 거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배신이 아닌 것 같은데 배신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배신한 줄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와 연관된 이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지만 watch요, watch. 영어로는 지켜봐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스스로가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좀 보고, 네 주변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옳지 않은 거 있으면 끊어내고 금송아지는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흐르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가는 방향대로 가지 말라는 거죠. 5장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정신을 차려라. 베드로전서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유명한 목사님이 왜 유명한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 박사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느낌대로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따라간다? 여러분들 이거는 잠깐 그 자리에서 스탑하셔야 돼요. 정말로 낮은 자세로 신중하게 분별 있게 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이렇게 혼탁해진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은 과연 말세의 지말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이 배신의 성격을 가진 배신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찾기 쉬워요.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유명한 WCC입니다. 이 WCC가 하는 짓이 다 그런 거예요. 영어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라고도 합니다. 이게 오이쿠메네라고 해가지고 이거 헬라어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한 집, 한 세계라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지향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만들어낸 로고입니다. 카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중심은 교황이고요. 좌우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종교계의 대표 가진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황 바오로 2세가 달라이 라마를 이렇게 만납니다. 그냥 커피 한잔 하려고 만났을까요? 그런 건 아닌 건 아시죠? 또 2017년도 8월 31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대인 랍비들을 방문합니다. 유대교와 하나가 되자.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도 2월 19일 날에는요. 최근의 일이죠. 2년 전의 일이죠. 카톨릭 교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슬람이 발생한 아라비아 반도에 교황이 가서 아부다비로 가서 왕족도 만나고 이슬람 국가에서 미사를 집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쉽게 보고 넘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이슬람하고 천주교, 유대교 하나가 되자. 지금 교황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한국에도요 이 교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황이 와서 뭐를 했냐면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전부 다 만나서 종교 간 존중을 해주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이 자리에 교회의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다는 거죠. 교황 중심으로요 카톨릭, 천주, 이슬람, 대한, 불교, 조계종, 화계사, 구세군, 기독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리고 카톨릭 신부들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방문하여서 우리 같이 하나 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조계종 화계사를 찾아가서요, 스님들이 하는 명상에도 참여하고요. 더 나아가 스님이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불법을 전합니다. 이 불법이라는 말은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니죠. 이 불교의 말씀을 교회에서 교인들을 향하여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유교, 무당, 심지어 동성애마저. 어떻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각자 믿는 바가 달라서, 그래도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자기가 믿는 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핍박이 있어 왔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건 뭔지 아세요? 각 종교에서 주장하는 거 맞아. 야, 너도 맞고 나도 맞아. 다 맞아.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하지 마. 싸우지 마. 자꾸 근데 그 기독교는 자꾸 이제 좀 배타성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그냥 싸우지 마. 용서하면 돼. 서로 화해하면 돼. 그러면서 은근슬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유대교 믿어도, 기독교를 믿어도, 카톨릭 믿어도, 이슬람 믿어도, 불교, 힌두교, 유교, 무당, 동성애, 뭐 니네 마음대로 믿어도 다 구원, 천국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산 정상까지 가려면 꼭 한 길로만 가야 돼? 길은 여러 개잖아. 어디로 가든 정상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참 그럴싸합니다. 제가 이거 PPT를, 이 사진을 만들면서 참 죄송했어요. 예수님과 다른 이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우상들과 함께 놔둔다는 것이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인 거죠.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마음 한 구석에는 또 다른 신들이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을 아십니까? 2020년도 6월달, 바로 작년 6월달에 있었을 수 있었던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6월달에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전에서 카네기 재단 주관으로 교황, 달라이 라마, 기독교, 에큐메니칼 지지자 등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 결의 세계 대회를 열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교황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자, 화해하자, 하나 되자, 우리 하나 되자, 야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는 종교야, 우리 같이 믿어도 돼, 뭐 이렇게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임은 뭐냐면 세계적으로 공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꽝 세상으로 공포하는, 알리는 모임이 개최될 뻔했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가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내용 그대로 배신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나는 혹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혼합된 종교로 오직 예수를 입으로만 믿고 있는,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만 읽고 몇 구절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또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가톨릭 교황이나 또 WCC에서 외치는 하나님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거지, 예수님 아니고서 다른 종교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져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죄와 싸우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부단히 발견하시기 바라요. 정말로 그래서 내 안에 느껴지는, 그냥 너무나도 깊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 혹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죄가 혹시 없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이건 포기할 수가 없어. 이런 거. 예수님도 좋은데 이거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둘 다 하는. 근데 이거는 착각이죠.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죄와 싸우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기뻐하시기로 한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베드로전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